다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적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기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예민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수수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필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 바로 잠을 자는 잠입니다. 잠은 신체 생리적인 현상을 뜻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은 먼저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잠은 성경에서는 신체적인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죽음이란 한시적인 잠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한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력한 상태를 빗대는 의미에서 흔히 사용이 됩니다. 잠은 타성에 젖어서 무기력한 심리적, 영적 상황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잠은 나태함과 또 게으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13절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는 말씀이 바로 있습니다. 또 잠은 평안과 안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잠은 부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잊어버리고 또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며 지친 심신을 위로하는 더할 나위 없는 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한 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과 신뢰에서만 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영원한 이 잠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이 단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이 있는 자는 잠을 잘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엘리야와 요나와 같은 사람은 잠을 자기를 원했습니다마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광야의 노랫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하며 잠을 청했던 엘리야는 여호와의 천사가 어루만지며 깨우는 통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그를 깨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뎀나무 아래 계속 잠만 자고 있다면 이세벨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깨우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음식과 물을 준비케 하시고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산에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에 가서 생명을 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명을 받고 사명에 순종했습니다. 또 바다끝 다시스로 가는 배 아래층에서 고온한 잠을 자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때문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혔습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소화될 수밖에 없었기에 그는 칠흑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악취와 함께 고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도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밤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작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와서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사명과 소임을 다하지 않는 한 결코 단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피해서 세상사에 파묻혀 자고자 할 때 사랑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렇게 쌓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단잠을 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잠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실 때 최후의 이 격전을 앞에 두고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나누시고자 제자들에게 응원을 해달라고 기대를 하셨는데 그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자기에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잠은 그 자체가 시험과 유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수 없는 것은 왜 그러냐? 기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유두고라는 청년은 잠을 사람으로 뽑게 됩니다. 그는 3층 창턱에 걸터 앉아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창밖으로 떨어져서 죽었다가 바울의 치유를 통해서 되살아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유도고는 말씀에 심취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도 창턱에 걸터 앉았던 그 마음의 자세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적극적 여건을 스스로 조성하지 못한 그런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최적의 조건과 환경을 스스로 마련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일상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심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걸림돌을 우리는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이 참 안식과 평안의 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여름 동안에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게으른 자여 예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부지런하여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계미에게서 무엇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습니까? 계미에게서 부지런함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계미의 부지런함을 배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미는 날이 추워지면 땅 속에 있지만 추워지기 전까지는 밖에 나와서 열심히 일합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땅 속에서 낮잠 자고 있는 계미는 한 마리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면할 것을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6절에 보면은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친히 하나님의 사역에 부지런하신데 그의 피조물 된 우리가 범사에 근면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미에게서 성실함을 배워야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계미는 두령이나 간역자나 주권자가 없어도 성실히 일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실하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은 상전의 눈치를 보면서 적당히 일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여 책임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하는 지혜입니다. 예비. 본문 8절에 보면 계미는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풍족할 때는 또 부족할 때를 위해서 하늘 창고에 저축할 줄 알아야겠고 건강할 때는 일하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여 예비해야 합니다.
또한 평안할 때는 환난의 날을 대비하여서 기도로 예비해야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써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근면함과 성실함, 그리고 예비하는 지혜는 계미가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지혜입니다. 또한 계미는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하며 협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계미가 협동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부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계미는 지도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합니다. 힘든 일은 협동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계미 활동을 말하고 있어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언제까지 죽어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언제입니까? 우리는 인생은 건강할 때, 젊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양력으로 6월을 지나서 7월이 지나가며 오순절,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수하는 시간이에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 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전에 싹을 행한 유다의 멸망이 시시각각 닥쳐옴을 보고 예레미야는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는 개미와 같이 이 세상을 성실하게 누가 보나 안 보나 오직 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동암의 모든 식구들, 태아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의 일까지 주님의 사랑스럽고 부드럽고 자상하신 그 눈길과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워주신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참신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객기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밤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사랑하는 성도들, 병든 성도들, 입원되어 있는 성도들, 또 수술받고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만기함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